성경입니다. 처음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첫째였거든요. 예수님 당연히 첫째였죠.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낳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였는데 그 밑에 동생들과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야고보였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권면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야고보인데요. 야고보가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았던 그 시대를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아마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동안 누가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정부가 또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어떻고 하면서 우리가 불편해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와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야고보는 성도들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야고보의 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야고보서인데 다른 서신들이 긴 안부나 혹은 찬양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곧바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야고보서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시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도 야고보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까탈스럽고 굉장히 꼬장꼬장합니다. 유대인들을 쳐다만 봐도 혹시 유대인들 많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시면 되게 꼬장꼬장한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정말 팍팍 납니다. 저는 민족들 중에 유대인이 정말 너무 싫어요. 그냥 보면은 되게 꼬장꼬장하고요. 그 사람들은 저에게 메일이 이스라엘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으로부터 계속 오는데 계속 폭파 소식 이런 거 계속 와요. 교회를 세우면 유대인들이 폭발물 설치해가지고 교회에다 폭파하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서 예수를 믿기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가해졌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죠. 훨씬 더한 겁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 여기도 여럿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초기에도 불교의 승려에서 그 목사님이 된 서재생 목사님이라고 초대해가지고 아마 서재생일 텐데 서재생 목사님이라고 초대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때 예배 드렸다가 우리 교회에 폭파된 거 기억나세요? 아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이명수 권사님 무릎 빼고 자고 있었거든요. 맨 앞에서. 근데 깨보니까 저기 가서 있었는데 근데 그때 불교인들 50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막 다 때려 부순다 그래서 때려 부셨잖아요. 우리 교회. 그랬었는데 야고보서는 그 유대인들 어쩌면 가장 심각한 고통 한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야 되는 건 위로입니다. 위로. 그 위로라는 게 야고보서를 잘 보면 야, 너 힘들었겠다. 얼마나 너 힘드냐. 너 그렇게 힘든 거 내가 잘 안다. 너 힘들면은 그러니까 치앙마이 가지 마. 이런 식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고 그거를 공감이라고 부르는데 언젠가부터 공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공감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는 그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 힘드냐? 너 힘든 거 내가 알겠다. 힘내라. 너 근데 거기서도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성경에는 다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다 그런 내용. 너 두렵냐? 야, 그래. 너 밥 먹인 다음에 일어나라.
너 가라. 너 그래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어디로 가라. 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 글로 가라. 너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걸 내가 원한다면 널 죽였지. 하늘나라로 데려갔지. 뭐하러 여기 살게 하겠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를 만나주시죠. 엠마오에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밥을 먹여주세요. 물고기를 떼주시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너 수고했다고 안 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위로받는 건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뭐라 그러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보시면 너 얼마나 힘들었냐. 야, 너 그냥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너 일어나라. 너 거기서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막 동굴을 파고 죽어가는데 너 힘들겠다. 너 잘하는 거다. 너 힘드니까 동굴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있어라. 이거는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서 나와라. 너 오해하고 있다. 너 나와라.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너한테 관심 없다고? 우리는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나한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야, 너 어디서 거기서 자고 있냐?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징징거리지 말고 후루룩 털어버리고 주 앞에 나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심리학하고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게 2절입니다.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사람이요, 슬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거 완전히 상처받을 말 아니에요? 아마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막 상처받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말이죠. 어렵다는 건 말은 쉽죠. 근데 정말로 하기 어렵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 시험이 너를 죽이려고 왔을지언정 너를 죽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살아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 거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모든 시험이죠. 여기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맞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못된 것들이라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맞아요. 시험과 고난에는 좋은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가진 목적을 우리에게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못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잠깐 총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여전히 실제로 총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총을 겨누는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이. 그게 협박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 있는 총알을 뺐어요. 뺐다고요. 그래서 빈총입니다. 그거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를 매일 빈총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사탄이 가진 총을 보면서도 그게 빈총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담대하게 성도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총알을 뺀 거를 믿지 못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믿지 못하면 매일 벌벌 두려워서 떨고 사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렇게 총알을 빼셨다는 거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총알이 없다는 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었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 하지 않던가요? 죽음은 힘을 잃었다.
그거는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애굽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실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할 거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총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는 것도 웃겨요. 와, 그다음 뭐 하나님, 그다음 뭐 여호수아 이름은 왜 외쳐나 모르겠는데 여호수아를 외치거든요. 막 외치고 막 이러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랍비의 말이 완전히 달랐다. 마가복음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권세를 느꼈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랍비들이 세상 이치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했다면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은 세상이 우리를 겨누고 있는 총알을 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온전히. 그게 주는 아픔과는, 고통이 가져다 줄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유익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는 이런 말인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시련이나 아픔이나 억울함으로 그게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조금 바꾸어 말하면 믿음 가운데 주어진 시련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는 게 그 목적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서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세상에서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바라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련이 왜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거 좋은 거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시련이 우리에게 만들어낼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시련 속에 계십니까?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우리 원함대로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시련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원래는 다른 나쁜 의도로 온 게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로 할 때 그때 본질이 싹 달라진다고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이 일의 본질을 바꿉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 앞에 오는 길면 안 돼요. 믿음은 이 일의 본질을 바꾼다. 믿음은 이 일의 본질을 바꿔버려요. 정말로 바꿔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도 아니고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어지고 좋은 세상이 돼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도 다 좋은 일이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죠. 오직 주 안에서.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세상이 꾸역꾸역 말해주는 대로,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 많잖아요. 그런 개똥 철학들 막 계속 세상이 해석해주는 대로 보고 듣고 그렇게 느끼지 말고 언제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르게 볼 시선과 느낌과 하나님 나라의 해석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결국에 여기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 없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또 다른 처세술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90%는 믿음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원망의 기도를 한 90% 하잖아요. 기도의 90%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죠. 이 일을 바꿔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도 괜찮은데요. 그거는 10%만 하시고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믿음을 주십시오.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자로 세우실 작정이니까 알겠습니다. 나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요단강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보게 될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지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인정이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셨던 말씀이 랍비들과 달랐는데요. 랍비들은 세상의 처세술을 말했다면, 그리고 성공하는 몇 가지 법칙, 요즘에 한국 교회를 망치는 설교가 바로 그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를 망치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거 설교하시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게 지혜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5절의 지혜를 근데 세상 처세술로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이 6절도 다 잘못 해석을 해왔어요. 원하는 거 달라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요.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련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단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일들의 본질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다시 해석될 거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6절을 이어서 보면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너무 당연한 거죠. 보이는 대로 행동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요동하니까 이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보이는 게 계속 달라지거든요.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밀리고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무서운 말씀이 나오네.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니까 제가 굳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의심한다는 말일까요? 그게 정말 나를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이게 의심이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오늘의 그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면 어쩌지? 이거죠. 의심 많이 하셨죠? 그 세상적 관점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를 의심이라고 불러요. 의심. 그러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되는 건 뻔한 일인데, 그가 생각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걱정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이 펼쳐지겠지,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펼쳐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지식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자기의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밀려가게 될 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규정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8절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것,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끝까지 계산하는 건데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을 들었겠죠. 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다 네 인생 다 누가 책임지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겠죠. 우리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가끔 올라오는 소리죠.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련마저도 주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다라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총이 무서운 거는 총 자체가 아니라 총알입니다. 근데 세상이 위협하는 총은 빈 총입니다. 총알이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늘 하는 말, 그 일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세상이 작정하고 우리한테 달려든다는데 우리는 그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가 아니고 생겨날지도 몰라요.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일도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믿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였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믿어도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일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기도하면 환난 안 당해가 아니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죠. 너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는 거짓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안 어려워요. 홍해가 뭐 앞에 있는데. 근데 그 일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시련을 당한 많은 성도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잘 견디시고요, 주 안에서 잘 버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세워지십시오. 근데 우리가 가끔 정신이 없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되면 그 총에 총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정신을 차리기 힘듭니다. 해봤잖아요. 계속 비교만 하게 되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를 제시합니까? 기도해라 이거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했는데 안 주세요. 10시간 해라. 그때 나오는 게 10시간.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시간을 다른 기도로 채우니까 문제인데, 밤을 새워 기도해라. 얼마 전에 기도의 능력, 아주 멋있는 곡인데 컨티넨털 싱어즈에서 노래한 그 기도의 능력을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밤을 새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높은 산, 거친 들을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전에 This is me라는 노래를 잠깐 소개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래를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팀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볼레드 합창단이라고 부른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볼레드 합창단. 한번 와서 볼래? 뭐 이런 뜻이겠죠. 볼레드 합창단인데 이게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소위 자폐아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노래하지?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막 소리를 외쳐요.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나는 무섭지 않아. This is me. 그게 나야. 너희와 달라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봐도 나는 나 하나로 충분히 자격이 있어. 가치 있어. 나는 존귀해. This is me. 이렇게 외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 안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는 중이야. 우리 자신만 몰라요. 성경을 통해 보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인데, 저 아이 진짜 존귀한데 본인은 몰라요. 걔 속은 거죠. 속은 거죠. 그게 억울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모든 호흡이 다 가치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시련마저도 가치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모르시겠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빈총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갑자기 막 두려울 때, 믿음이고 뭐고 막 다 끝나서 두렵고 무서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근데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하면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갖다 놓지 않으시고요, 걸어가라고 하시죠. 걸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시는 거죠.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네가 씻어, 내가 뭐 때밀이 수건 줬잖아,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게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비로소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존귀하게 할 겁니다. 우리 현실을 압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것 같고 매우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알고 보면 우리 주 안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초청인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질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사실 행복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지연 청년이 우리가 사는 이야기 때 행복이라는 곡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랑 잘 안 맞는데 그랬더니 이거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곡을 좀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순간이 되면 못 듣더라고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설교도 안 들리고 어떤 것도 안 들리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렇게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가 방금 전 노래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 삶의 한 주의 주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소리들과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두려워 벌벌 떠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주시는 참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조차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실력으로 만들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사람이 나를 잠깐 보자 그랬는데 그 일이 나에게 오늘 이번 주에 반드시 올 것 같은데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우리는 늘 불안한데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도 나를 죽이지 못함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통뿐 아니라 시련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의 권세조차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참 행복과 평안이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압도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벌벌 떨고 있는 중입니다. 깊은 한숨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깊은 한숨과 눈물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화를 만들어내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엄청난 행복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하는 그 행복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번 한 주 되도록 각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 교회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